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 한글로 기록된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 사람들은 꾀가 많은 사람이 재주가 좋다고 그러는데 20절에서 보면 기록된 말씀에 보면 바로 다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다. 이 꾀를 내서 이득을 취하고 하는 것이 곧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그저 점잖은 말만 써 있는 것 같아도 미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꾀를 부리는데 꾀가 머리 좋은 것 같지만 특히 그 꾀를 부리는 데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거짓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머리도 좋아 기가 막히게 그 아주 거짓말. 그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짓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량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꾀 부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으려고 보니까 이거 손해나는 것 같으네. 꾀를 부려. 꾀를 부린다고. 그리고 인간이 때로는 그런 꾀를 전혀 안 부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읽은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형통하면 제잘난 낫에 우쭐하고 건방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은 뒤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뭔 직함을 받아서 떠들썩하게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잘된 건 지져주고 뭐 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을 기록한 다음에 오늘 첫 규절인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산을 받든 또 하나님의 은혜로든 막 뭐가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것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은요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자기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난을 주셨지만 가난을 통해서 사람됨과 열심과 성실과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이 됐을 때 그 가난이 복인 거라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처럼 지혜와 심지어는 부귀 영화까지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늘 이 글을 쓰면서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랬어요. 어?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어려서보다 소년 시절에 고생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어려서는 임금처럼 살았지. 뭐. 근데 소년 때보다 청년 시절에 고생하는 사람은 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년 때보다 노년에 고생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솔로몬이 노년에 허무를 느낀 거예요. 허무. 이거 참 별거 아니구나. 왜 허무를 느꼈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 기쁨과 만족감과 외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명예와 좋은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받았어도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사용했으니 그 끝장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 한마디 참 짧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깊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허무한 날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난 날들이 참 자랑스럽고 벅차고 그래야 되는데 한스럽고 그렇게 몇 마디를 살다 보면 인생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뭐라 길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그렇잖아요. 뒤돌아보면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지 않더라.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매를 맞아야 될 텐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힘을 가지고 누르는 그 사람 위에도 높은 사람이 있다. 그 위에도 높은 사람이 있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니 악한 사람들도 3대를 물려 그 이상을 잘 살더라. 어찌 된 것이냐. 인생은 짧아요. 그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받는 지옥이 있고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듣고는 있지만 속으로 조소하고 시큰둥하게 듣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천국 지옥 관계없어. 지금이 문제지.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보면 결국은 악인들이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지 않는 부조리한 세상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추며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 믿겠다고 이중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 거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몸을 실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양다리를 나란히 해야 됩니다. 나룻배 2개를 놓고 한쪽 다리는 여기, 한쪽 다리는 저쪽에 놓으면 작은 물결에도 가랭이가 찢어지든 아프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더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마음으로도 기회가 내게도 닿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투기하지 말라고 시편 37편에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왜 그렇게 악인이 도리어 잘 되고 의롭게 사는 자는 별론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세상을 둘로 이분법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을 뭐냐? 세상을 쥐고 있는 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쥐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당연해요, 논리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쁨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이쁨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아무라도 나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칭찬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유치한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며 세상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나? 이럴 때 내가 게으르고 멍청하게 판단했나도 생각해 보지만 정말 내가 열심히 했고 바르게 했는데도 안 될 때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래 돌이켜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죽어 천국은 누가 가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더라. 손해가 나더라. 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손해를 감수하는 자의 결국이 천국이다. 그것이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지옥,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삶으로 손해를 봐야 돼요. 게으르고 잘못된 판단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어.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의 핀잔 내지는 조롱을 받는다. 기뻐하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늘상 별로지. 뭐 나중에 금송아지를 준다고 뭐 무슨 소리? 지금 머리떡 세계가 낫다. 그래서 이승의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더라. 천국 소망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 많지 않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는 번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성하지 않아야 그게 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의인이 된다고 아주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6, 17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아니 의인이 되는 것이 의인이면은 지나쳐도 그만 아닌가? 이걸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 흔히 성화하자고 제가 이제 성화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도덕군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보면 내 머리와 마음은 저쪽 콩밭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 가게 두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근데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날 때 내가 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있는데 신명기 8장을 보면 참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주 은금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쉽게 하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거기에 가서 조심해라. 그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하지만 넌 거기에 가서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예배당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새벽 기도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봐도 과언합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세계적인 추세든 나라 경제 발전이든 그 추세에 맞춰서 조금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씀을 미리 해놨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들이 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네 재주로 그렇게 했다. 근데요, 우리는 창조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는 어떤 것을 믿냐면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나서 보면요, 이 단어 하나를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어떻게 보면 영어를 문법적으로 영어로 해석하면은 훨씬 좀 이해가 더 쉬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냥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셨어. 이 믿음도.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함 받은 거야. 그런데 그 구절에 그 목적을 썼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 내가 이만큼 그를 위해서 애썼잖아요. 그 부흥회 때 보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줄 거라고. 뭐 내가 애쓰기는 모든 게 지나고 보면 은혜에 의한, by the grace,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럼 뭐야 나는? 인간적인 인성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고 싶은
그래서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해야 믿느냐 할 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불러주셔야 하니까 막 세상 그냥 막 돌아다니면 되는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저는 그 답을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조차 그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를 못 받으면 안 구해진다니까. 예수 믿는 이 성경은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모순적 논리 모순이 많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모순스러운 게 많다.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뭐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럴 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이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성령을 기도는요 먼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예요. 떡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감사 기도하고 참회 기도하는 거.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구하는 성령 무슨 뭐 부흥성에 뭐 하는 것도 성령을 구하는 건 뭐냐면 성령 받아서 막 능력을 행하려고. 아주 그 목적이 불량하지. 막 성령 받아서 보통 사람은 다르게 그렇게 되려고 성령을 구하는 걸 보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내 이 안에 탐심 때문에 성령이 그냥 침묵하셔요. 이 소욕을 버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화는요 성령의 역사심이지 인간의 노력만은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요 이거 교육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이 너를 붙들었는데 네 방향이 이것이다 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어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알고 5년 반 동안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바로 그런 모습이다.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흔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 거지. 그래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16절로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왜 그러다가 기한 전에 죽으려고 그러냐 요절하려고 그러냐. 이 말 자세히 읽어보면요 무서워요.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전 그걸 배운 거예요. 언젠가 기억은 안 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유형이 가족관계와 비슷하다. 유형이.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간다. 근데 그냥 또닥거려 준 그런 부모 밑에서 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근데 이것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엄한 걸 몰라. 그래서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균형 있게 알아야 예수 믿는 것이다. 자기의 노력으로만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덕 군자지.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을 지키는 힘이 권력자보다 낫다고 19절은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는 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 앞뒤가 안 맞는 듯 맞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많은 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재물도 의로움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면서 지나치게 의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또 거스르는 거예요. 20절에 우리가 아는 것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에도 털끝만한 죄를 지으면 안 돼라고 거기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또 생깁니다. 교만이 또 와요. 나는 이만큼 의로운 자라.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또 뒤집어 가지고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의 오히려 성경 잘못 해석하고 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요, 안 읽는 것만 못해요. 오히려 더 독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마가 누구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건물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길 때 힘을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 이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과 상응하는 것 같은 게 있다고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을 책망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네 죄가 눈에 들보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깨달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 뽑자고 하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네 형제가 잘못이 있거든 가서 조용히 책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책망했는데도 말을 안 듣거든 그냥 내쫓고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이렇게 좌로나 우로 균형을 가지고 내용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를 치는 몽둥이가 돼요. 돈도 우리는 돈이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을 버는데도 하나님과 원수되게 벌어서도 안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버는 돈이라도 지 뜻대로 잘못 쓰면 그것이 나를 치는 몽둥이에 처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을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들리질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데, 이 귀때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 이 귀때기는. 이거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는데, 들리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깨달지 못하는 게 들은 게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그렇게 안 살으면 그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좀 말 좀 들어라 하면서, 귀로는 들렸지만 그렇게 행동 안 하니까 왜 말 안 듣냐고. 귀가 안 들려서, 그럼 뭐 이비인후과 가서 그거 뭐 청력 검사를 하고 고쳐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우선 물리적으로, 청각적으로 고막을 떨려서 들리는 소리를 넘어 듣는다는 건 깨달음이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이 듣는 것이다. 그래, 오늘 전도서에 솔로몬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칭찬에 연연해. 칭찬받으려고. 그래, 남들한테 욕먹지 말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칭찬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나를 누군가가 비난을 해도 전혀 관계없는 걸로 비난하는 얘기,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게 참.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을 남이 책망하는데도 그거 꼭 막으란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기가 알잖아. 근데 책망하는 얘기는 귀를 막고 내가 뭔 잘못했는데, 반면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가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말을 하면 그거 가지고 물음 맞춰 먹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 안 그랬으니까 자신 있게 맨날 그러고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럼 그 사람이 나보고 갈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할부짓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따져.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냐, 21절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을요, 내가 잘못했는데 책망하는 거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이 하는 말 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물음 맞추면 하지 말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다 물음 맞추면 하고 싶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야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느냐. 쓸데없는 저주하는 거. 그러면서 22절에 참 재밌잖아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했잖아. 그 저주받을 짓도 안 했는데 남 저주한 일 있지 않냐, 너도. 여기 웃는 사람들 다 속이 있어서 웃는 거야. 성경 말씀은요, 이거 굳이 설교가 필요 없어요. 한국은 설교 때문에 망했다니까. 그냥 진짜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고, 못 읽어지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또 읽고, 오늘 못 깨달으면 다음에라도 깨닫고. 그런데 성경은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또 다른 성경과 이렇게 합쳐보면 진정한 그 답이 나옵니다. 악인이 하는 말이라도 성소에 합당한 말이면 들어줘야 돼. 저놈은 나쁜 말이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그건 불경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25절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악한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거짓말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고 그냥 정직하게 사는 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누가 밝히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너 그랬지 하고 잘못을 물어보면 내가 그랬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혜야. 근데 그걸 감추려고 내 자존심에 있지.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 하면은 감춰질 것 같으지. 그럼 나중에 또 누가 물어봐.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 했을 거 아니야. 거짓말에 거짓말, 거짓말에 거짓말. 그게 바로 뭐 하나 별것도 아닌 것을 포장한도 포장이 안 예쁘네. 더 예쁘게 포장하려고 포장을 하고 싸다 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안 있는 것이 집채만은 포장하고 진짜 포장되어 버리는 거야. 거짓말도 거짓말 안 하는 비결은 뭐 예수 믿는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데 내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럴 때도 얘기해놓고 그건 그때 한 얘기고 힘도 안 들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근데 26절은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토순 같은 여인. 이게 여인 이런 여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게 여자를 아이고 많이 거치다 보니까 여자를 막 아주 비하하는 얘기 같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래서 이게 주석서를 보니까 글자 그대로 여인이 아니라 인본주의나 우상 숭배를 여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짜 글자대로만 다 해석할 수는 없는. 그 여자라는 게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손 같은 그 여자들 중에 그런 여자들이 뭐 드라마를 보면 있을 수도 있겠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성서대로 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그런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다. 이걸 진짜 여자로 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여자에 안 붙들려요. 근데 마음의 탐심이 가득한 데는 붙들리죠. 붙들리지. 그 27절에 보라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의 질병과요 이것을 깨달은다. 이제 이것은 앞에까지 쭉 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깨달음이 오늘 제목으로 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그래,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그냥 에덴 동산에 모든 먹을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왜 그거 에덴 동산에 그것 만들어 놓고 골쳐버려.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안 먹었으면 좋은데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선택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러기는 이러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누군가가 절친한 친구가 와서 에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 사람아 이렇게 쑥맥해 가면서 뭔가를 가르쳐줘. 그러면 안 그런데 하면서 자 우리는요 어디에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냐면 귀신과 접촉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벌써 이 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 근데 듣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타당성이 있어져 가지고 끝내는 그것을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도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안 먹으면 안 되지.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라는 것을 짓는데 뭔 계획을 하고 무슨 뭐 설계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거를 이런 비유로 참 유치한 비유지만 난 딱 맞는다고 알아. 요즘은 쥐 잡는 것은 없지만 50년대 60년대는 쥐 잡아서 꼬리를 자르다가 갖다 학교에 갖다 줘야 돼. 그렇게 쥐를 잡아야 돼. 근데 그때 뭐 쥐틀도 있고 찐득이도 있고 쥐 약도 있지만 집에 쥐를 잡으려고 이제 누가 빵이나 뭐 이런 것에다가 쥐약을 싹 발라. 근데 쥐가 봤다는 거예요. 쓱 보면서 저거 먹으면 죽지. 다 잡으려고 저거 바르는구만. 그 발라서 한쪽 구석에다 놓고 나가니까 쥐가 저쪽 창구 뒤에서 냄새를 맡으니까 구수하거든 그 토스트 냄새가. 분명히 저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콜 발름발름 오면서 여기서 맡으나 가까이 가서 맡으나 마찬가지인데 뭘 하고는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다 보면 그냥 덥석 먹고 그거 먹고 뛰는 거지. 인생이 뭐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애들 하는 짓이 50, 60, 70 먹은 잘 먹은 사람 다 하는 것이 모양이 달라서 그래. 똑같아. 근데 성경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말을 벌써 내 인생이 언제냐 누군가를 만나서 말 몇 마디 섞인 데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 아직은 괜찮잖아. 그 얘기한 것 뿐인데 뭘.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먹으면 점점 죽는다고 했는데 지가 보기에는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그냥 뭐 좋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땅을 치면서 그래서 난 중학교 때 어느 분이고 뭔지 모르지만 전근 가실 때는 이렇게 아침 조회 시간에 인사를 하거든요. 가기 전에 뭐 이제 좋은 말 덕담 한마디씩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가기 전에 한마디 후회는 미리 하라고 말을 하고 가고 싶다. 그때 들을 때 웃기니 후회는 다 지나고 난다면 하는 거지 뭘 미리 오라고 그래. 예수 믿으려면 후회를 미리 해야 돼. 성경은 이제 후회를 미리 해야 돼. 후회할 때 후회하는 사람은 그건 이미 드신 것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를 통하여 솔로몬을 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읽고 또 읽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